복음과 성령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100년이 넘은 익산의 교회들. 수탈의 최전선 익산. 익산은 옛 이름은 소입니다. 익산은 조선시대만 해도 심리노와 불견소라 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갈대밖에 보이지 않는 숲지 중 숲지였다. 그런 볼 것 없는 익산에 1910년 경술국지를 전후한 즈음 대대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낯선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된 것. 당시 익산에 유입된 일본인이 전체 익산 인구의 60%를 넘었다고 하니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 무렵 익산은 변화의 중심지였다. 끝없이 유입되는 일본인들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문물과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시간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는 척도였다. 일본 자본을 등에 진 일본인들은 마구잡이로 농지를 사들이고 만경강 유역 일대를 농토로 개발했다. 개간 사업에 피땀을 쏟은 건 값싼 노동력의 조선인들이었다. 1910년대 전북의 일본인 소유 농장 가운데 절반이 익산에 위치해 있었다. 일본인들이 익산에 거주하게 되면서 익산 농민들은 반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거나 이런저런 연유로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농지를 빼앗긴 이들은 대부분 소작농이나 일용 노동자로 전락했고 그들은 일제 수탈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익산의 독립운동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독립운동이었고 조직적이었고 격렬했다. 남정교회를 필두로 고연교회, 대장교회, 서두교회, 제석교회, 천서교회, 금막 복음교회 등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익산과 강경의 3.1 독립 만세운동을 이끈 제석교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이후 한강 이남에서는 3월 5일 군산에서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전라북도 전역으로 만세 시위가 퍼져나갔지만 익산은 여의치 못했다. 3월 10일과 16일에 천도교회 시위가 일본 군대에 의해 발각되고 만 것. 이후 일본인 지주들은 헌병대를 익산으로 끌어들였고 손수 자경단을 구성해 자체 경비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익산에서는 게릴라 형식으로 만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군산의 거사에 참여했던 한기룡과 강금옥이 일본의 눈을 피해 익산 제석교회로 들어왔다. 이들은 이형우, 엄영길, 허진엽, 엄칠중, 엄창석 등 제석교회 당시 대붕업 교회 출신자들과 연합해 익산과 강경의 3.1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이 중 엄칠중은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인물이었다. 강금옥은 강경 3.1 독립 만세운동 거사를 위한 연락책을 맡아 학교 선배이자 충남 부여군 창영학교 교사인 엄창섭을 데리고 왔고 엄창섭은 다시 강경으로 건너가 강경 3.1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제석교회는 독립운동가들의 비밀회의 장소였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등사하는 비밀 공작소였다. 제석교회가 익산과 강경 지역의 3.1 독립 만세운동 거점이 되어 민족 정신을 펼쳤지만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했다. 제석교회 출신들이 3.1 독립 만세운동에 앞장선 것을 파악한 일제는 군대를 앞세워 교회를 폐쇄 조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3.1 독립 만세운동을 알렸던 종탑은 부서졌고 성경은 불태워졌다. 교회 부설 교육기관으로 민족정신을 전파한 사립부용학교 역시 폐쇄되고 말았다. 하지만 제석교회 교인들은 닫힌 교회에서 일제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일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제석교회 교인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다.
제석교회 인근에는 1890년대 고패집 중 한 채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 고패집에 십자가를 설치해 고패집 교회를 마련한 것이 제석교회의 전신이며, 이는 성당 두동교회와 같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한국교회 건축의 독특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와 맞서 싸운 서두교회 박병열 장로. 1898년 마루덕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서두교회는 3기에 세워졌다. 당시의 3기는 백제 불교 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는 지역이었으며, 유교적 세체까지 강해서 혁명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서두교회 2대 장로였던 박병열 열사는 한의사 집안에다 유교 집안이었다. 그런 그에게 친구가 기독교를 전파하자 박병열은 그 친구를 흠씬 두들겨 팼다고 한다. 서양 귀신을 권유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허나 박병열은 결국 서두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상투를 자르고 신앙생활에 매진했다. 박병열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우직함이 있었다. 그는 서두교회 신도들과 함께 사사 섭리 만세운동에 앞장섰으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여서 기독교 제1계명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적극 반대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박병열은 3기 주재소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했으나 혹독한 고문에도 흐트러짐 없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이리 경찰서로 이첩된 박병열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수록 일본 제국주의의 생명이 단축된다면서 고함을 질러댔다고 한다. 그러자 당시 1위 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은 그런 박병열을 유치장에 계속 두면 더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석방해버렸다. 온몸에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근거라며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 결국 1940년 9월 22일 박병열 열사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서두교회는 지금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늙어가고 있었다. 당시의 교회당을 보존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다. 복음의 말씀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한 익산교회들. 사사 섭리 만세운동 이전에도 익산에서는 끊임없이 게릴라식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3일에는 여산가 웅포장에서 일어났고, 3월 10일에는 여산읍가 16개면 전역에서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3월 16일과 18일에는 금마장, 3월 27일에는 춘포와 3기, 황증 지역에서 독립을 갈망하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28일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집결하는 공공장소나 익산역, 당시 이디역을 중심으로 점점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가 등사되어 기차 승객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승강장과 객차 내에서 기습적인 만세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사 섭리 만세운동으로 6명이 순국하고 수십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의 시민들이 개정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교회 지도자 수십 명이 1위 경찰서 지하 감방에 구금되었다. 익산의 만세운동은 천안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에 이은 커다란 만세운동이었다. 또한 사사 섭리 만세운동은 일제의 농지를 빼앗기고 소작으로 전락한 농민들의 분노가 분출된 대표적인 농민 저항 운동이었으며, 지역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펼쳐진 성령이 깃든 선구자적 독립운동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